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걷게 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대학대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오른손 들고 찬양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남은 3일 동안도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나를 달리 주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또 아름다운 집들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 언약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또 지난 7장에도 언급했지만 지난 7장에서는 두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8장에서는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제사하는 곳입니다. 왜 제사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그를 붙들고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지만 땅에 지을 성막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안에는 번제단도 있고 또 내소도 있고 외소도 있고 그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떡상이 무슨 뜻입니까? 6개, 6개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꿔야 했습니다. 여러분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떡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못 먹었죠. 그런데 그걸 유일하게 먹은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배고팠는데 아비멜렉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은 야곱과 에서를 둘 수가 있는데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생각했다.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장자권을 판 게 아니에요. 믿음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보면 에서같이 되지 말라. 이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죠. 성경에 보면 계속 대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다. 에서가 그리한 것도 죄. 에서는 여러분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다윗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지만은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보면 아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죠. 그래서 저주의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게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땅은 채소가 나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래 땀을 흘려야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너랑 나랑 이 약속을 지켜줄래? 라고 한 게 선악과였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너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사단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죠. 아담이 하와에 뭘 건드렸다 이 말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오늘은 죄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죄가 여러분 하르마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관역?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는 우리가 죄의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은 원죄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딱 생겨나니까 뭐가 왔어요?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수치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부르는데 숨어요. 그전에는 숨지 않았어요. 전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결과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정죄,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정죄하죠. 가인과 아벨을 놓고 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죄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리방황하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가인이. 유리방황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음악도 만들어내는데요. 음악 악기도 만들어내는데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악기였지 하나님을 향한 악기가 아니었고요.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초로 성을 쌓게 되죠. 성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다는 것.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점점 악해져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전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커져 나가니까 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죄가 씻어지지 못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들이 실은 인류의 조상이죠. 이제 여러분 그들이 인류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죄악이 드러나고 그렇게 영적이었던 셈 족속도 결국 무너지고 말죠. 결국 무너지고 말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혼인하고 맺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악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셈 계열의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겠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의인이 생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 믿음의 조상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옷. 자, 가죽옷은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대속.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덮고 수치를 덮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건드릴 뿐이지, 그 여자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인과 아벨이, 그럼 이제 후대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네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자, 여러분, 가인은 토지 소산의 것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했어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희생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누가 내 대신 피를 흘려야 한다고.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누가 대신 죽어야만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가인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걸 잡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잡아갖고 드렸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양이 자기 대신 죽은 거예요. 그 벌써 예배가 달라요, 안 달라요? 예배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게 되어 있는데, 9장을 한번 띄워줄래요? 9장, 히브리서 9장 22절 띄워봐요. 22절. 9장 22절. 읽어볼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피 흘리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 지나서 모세 때 이제 율법이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의롭다고 칭해준 사람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로운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죄를 사하려면은 짐승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거기다 어떻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대신 거기다 뒤집어 씌워서 그거 죽이는 거.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여러분 죽여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자, 번제단 위에 올려서 어떡합니까? 각을 뜹니다. 예. 날개쪽지 각을 뜨고 다리 각을 뜨고 허벅지 전부 다 각을 뜹니다. 그래서 잘 타도록 여러분 그 번제단 앞에 불집게가 있었어요. 불집게. 그리고 고기를 뒤집어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도록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곡식으로 드려졌을 때 그걸 소제라고 부릅니다. 소제에서는 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빻아져야 돼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냥 그것만 드린 게 아니에요. 뭘 쳤어요? 소금을 씁니다. 내가 완전히 빠져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로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과연 내 죄를
내 죄를 도말하셨을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보혈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인가? 내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인가? 나는 과연 죄를 인식하고 예배하는 건가? 나는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나의 죄악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인가? 그 피가 아까 정결의 22절 다시 한번 띄워봐. 22절, 9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피를 막 기구에다도 뿌려서 기구에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창세기 3장 17, 18절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약속 어긴 거예요. 그 땅은 뭘 받았어? 저주 받은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땀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된 거예요. 21절을 띄워봐요. 자, 그런 그들에게 17장 21절. 읽어요. 아니,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아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면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수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내 수치를 대신 가져가야 되네. 여러분, 나는 씻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럼 그 수치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이게 불분명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이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헛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 사이가 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조금 길어질 수 있어도 이해하기 바라요. 오늘 8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라고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 화가 났죠,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왜 분노하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여러분 돌이켜야지.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거절하는 제사가 있는 거죠. 자, 그동안에 그래서 모세 이후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죄를 지면 또 드려야 했어.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끝났는데 또 다른 죄를 졌어. 그러면 또 짐승을 데리고 와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그림자와 이 모형을 사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제물이 돼가지고 죄가 없는 그분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모두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제사는 그래도 자, 살 길이 열렸다, 휘장이 열렸다,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무슨 뜻일까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죄로 인한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새 언약을 이제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의 밭에 엉겅퀴가 사라지고 가시가 사라지고,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몇 절이에요? 한번 띄워줘 봐요. 베드로전서 앞에 있는데 2장 16절인가? 어디 있어요? 뒤에가 있어요. 뒤에 읽고 갑시다. 자, 2장 24절 띄워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아멘. 우리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요. 그래서 25절을 띄워봐요.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멘.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따라가야 하죠. 아멘. 율법의 약속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 예, 여러분, 이제 하늘 성소의 주인이 오셔버렸어.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철거요. 아멘. 자, 요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뭉개버리고 하나님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데 건너뛰어요. 그 뭉개고 가는 거예요. 중요하게 이게 더 중요한데. 그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여러분의 분노를 그쳐야 돼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상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도 전부 다 죄로 온 거예요. 죄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만 죽여서 안 되는 거죠. 죄를 죽여야죠.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축복은 뭐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 없이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것과 축복 받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차단시키고 빼앗아 가버리는 것인데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죄 용서 받으려면 그 율법에서도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됐어.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 정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약점이 있는 제사장들이죠. 무슨 약점? 죄인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점이 없으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오늘에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통치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그분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거와 달라졌을 뿐이지 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죄 용서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저주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사는 데에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활을 거는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키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국과 외교를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잘했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일만 잘한다면 내가 나머지는 다 도와주마. 한 사람도 아멘이 없네요. 올바른 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았을 때 그들에게 복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기능이 죽었을 때 가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습니까? 죄에 빠졌을 때는 저절로 하나님의 복이 없어지고 저절로 궁핍해지고 저절로 병들게 되고 저절로 다른 나라의 미움을 받게 되고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죄를 이기면 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이것만 지켜지면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한 나라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망했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짐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사실 우리의 어려움은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려움은 다른 것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만큼이라도 생각난다면 그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알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죄는 모두가 해결되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주일날 와가지고 헐레벌 때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일찍 나오라고 해요? 왜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중직들 그날 안내위원들 왜 여기서 기도해요 여러분? 무슨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죄 용서의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를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요, 아무리 어려도 무서운 병이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예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차단시키고 마귀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는 자리에 빠지게 합니다.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인생에 행복할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도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권력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하고 죄를 짓고 난 뒤로는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컬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사라져오는 인생이 아니야. 여자 하나를 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여자 하나를 취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1년 내내 메마른 생활을 했는지 죄를 다 감추고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죄를 탁 지적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다 토해버리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바른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하나님 저 안 교만한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부패한 모든 생각과 여러분 부패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부패한 생각과 부패한 말과 부패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입술로 고백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토해냄으로 인해서 뭐가 살아나는 줄 아세요? 양심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면 죽었던 내 영혼들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가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다른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돈 몇 푼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양심이 살아날 때, 영혼이 살아날 때 생각지도 못한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이 해결이 되고, 아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돈 많이 버는 것이나 안 보시고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우리 양심은 수천억짜리 보석보다 귀한 거예요. 이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 방법 말고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축복받는 길이 없었어요. 요거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머나먼 길 예루살렘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않아. 1년에 3번은 반드시 거기를 찾아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 용서를 받고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양심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반발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요. 말씀이. 솔로몬 왕 때 에티오피아 스바의 여왕이 몇 달을 걸려서 걸어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약 8톤 정도의 금을 헌금으로 바치고 돌아갔습니다. 8톤. 우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 소망이 생기고 새 삶의 목적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로 이양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 권세 가지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수백 배로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마귀를 이기게 하고 죄를 거절하게 하고 이 땅에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이기고, 아멘, 성령의 능력의 에너지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것. 누구를 통해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나 잘 되길 원하고 내 돈 많이 벌길 원하고,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그냥 따라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여러분이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고 자꾸 내 상식 말하고 자꾸 내 입을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중보자,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향 집사는 이제 집을 사러 가면 어디로 가야죠? 살려면 부동산에 가야죠. 그러면 부동산 사장을 뭐라고 그래요? 중개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인이죠. 자, 그러면 보양 집사님이 저쪽에 있는 아무개 부동산을 사장님을 너무 전적으로 신뢰해. 전적으로 저분은 진짜 내가 믿을 만해. 그러면은 전권을 줘. 알아서 해주세요. 그죠? 그럼 내가 모르면 전권을 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권을 주어서 좀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나 돈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알아서 팔거나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져. 그러니까 주인이 전권을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전권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전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전권을 가진 중개인이야. 중보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전권을 가지고. 그러려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아무에게나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손을 붙들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중개인한테 나중에 이 일이 성사가 되면 보수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복비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복비를 줘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복비도 안 받아. 값 받지 않으세요.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대신 죽으심으로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다 내주셨으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아멘.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히스토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축적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몇십 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그 율법, 그 제도를 잊지 못하고 더 붙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문화적인 충격을 흡수하려고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땅의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마오리족인가에 천주교가 복음을 전했는데 워낙 강력하게 대항을 하니까 그 마오리 족속들이 그 성당 앞에,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미신짓을 해요. 저번에 방송에 나오던데 그걸 허용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아니, 잘 지었어요. 교회도 십자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교회도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마오리 족속이 그 앞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통대로 신에게 제사를 해요. 그 계단에서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그림자는 폐기됐죠?
폐기됐는데 그걸 갖다 자꾸 덧붙이려고 한다는 거,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고 그랬죠.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야 된다고, 먹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을 받아들이면서 그랬잖아요. 고넬료 집에 보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더 붙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율법 안에 율법이 완전하지 않고 더 완전한 언약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봐봐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릴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은 어때? 하늘의 모형이야. 아멘. 그림자야.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대로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에도 성막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성막을 그대로 보고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성막이 있으면 하늘의 제사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늘 성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그 제사 제도가 대단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의 가치의 차이가, 사람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차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9절을 봐봐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안 돌봤대요. 돌보지 않으셨대요. 자,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왜 못 들어가냐? 광야에서 계속 어떻게 고집 피우고 분노하고 그랬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이 말은 광야 40년 동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무너지도록, 바벨론에게 무너지도록 돌보지 않았다는 거. 왜? 왜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자, 약속을 안 지키면 언약이 파기돼야 안 돼요? 파기되죠. 무효되죠. 그렇죠. 그럼 무효되면은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되죠. 그죠? 그 계약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불순종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읽어보세요. 네. 자, 근데 이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신 언약은, 십자가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셔서, 자, 에레미야 한번 띄워줘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에레미야, 이건 꼭 읽어보고 가야 돼. 31장 31절에서 3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똑같죠, 말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어디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어디다 줬죠? 돌비에다가 새겨줬잖아. 그죠? 돌에다가 두 번째 돌비는 모세가 직접 새기게 했어요. 첫 돌비는 하나님이 돌을 가져다가 불로 새겨줬는데, 두 번째 돌비는 모세가 돌을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깎아서,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깎아서 하나하나 자기가 새기는 거예요.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두 번째 돌비는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첫 번째 받았던 돌비와 두 번째 받았던 돌비가 다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디에 새겨줘요? 자, 그때는 불로 돌판에 새겼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뭘로 새겨줘요?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 언약이 새겨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슴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아멘. 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이 언약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죽으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보세요. 왜 그럴까요? 죄가 씻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돌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언약을 잊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새겨주신 그 새 언약이 늘 우리 안에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 가운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셔. 자,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자,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 죄 문제가 해결됐네요. 13절 읽어볼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뭐가 좀 잘 나간다, 착각하지 말아요. 예. 뒤에서 엄한 짓 하고 죄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가시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 용서받는 것을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 용서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소리친다고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겠죠. 예. 말씀을 마치는데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만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제가 여러분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 붙잡지도 마세요. 맛보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속에 빠져 들어가서 경험하지 마세요.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22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뭘 따르라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로 옵니다. 아멘.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제사함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 여러분 그 힘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붙잡지도 말자. 맛보지도 말자. 만지지도 말자.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마다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죄악이 생각난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대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입으로 토설하고 내가 시인하면